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번 기회에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또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실 때에는 처음부터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죠. 먼저 말씀으로 그 바로에게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로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그 모세의 말에 응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여기 우리 읽은 내용에도 보면 17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번 그 하나님의 칼, 그 칼을 일컬어서 일도 양단의 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도라고 하는 하나의 칼이 양단, 양쪽으로 끝이 딱 갈라지게 하시는 그 일도 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그 칼을 내리치셨을 때에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한쪽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요,
또 그 애굽에게는 심판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죠. 물론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보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이 그 애굽에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큰 영토의 그 중앙을 그 나일강이 흐름으로써 그 나일강이 그 땅에 마치 생명을 공급해 주는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뭔가 특별해 보이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긴다고 그래서 그 범신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범신. 그러니까 범신이란 범자는 모든 것을 칭하는 거예요. 무릇 범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이다. 그것이 범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범신이 범신. 모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그것도 신이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게 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됐다고 하는 것. 네, 여러분 이 물과 피는 성경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피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생명의 근원이 피죠. 그럼 물은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는 우리 생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 나일강 그것을 피로 바꾸게 하셨다. 피가 되게 하셨다. 그것은 그 강이 이제는 죽음의 강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이 첫 번째 재앙이 피 재앙인 것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가축의 첫 새끼든지 그 사람의 첫 아들이든지 그 장자 죽음의 심판 10번째 재앙도 그게 그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일러주시는 그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바로는 그 일에 대해서 더 마음이 완강해졌다. 그 말씀이 14절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완약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는 아침마다 그 나일강을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여기 표현은 되지 않지만 왕이 그 강을 나오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것처럼 그도 그 나일강의 신에게 제의 어떤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나일강에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는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철저한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신을 만날 만큼 그 왕도 어쨌든 방향은 잘못됐을지라도 그 마음의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열정. 예? 여러분, 용한 무당들도요, 구탈라면 그냥 하지 않아요. 이른 새벽에 심산유곡을 찾아가지고 정한수를 뜨기 위해서 얼마나 목욕제기하고 부정탈까봐 모든 거 철저하게 가릴 거 가리고, 그렇게 몸가짐 마음가짐을 다 해가지고 귀신을 섬긴다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 정성 들이는 거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 몸가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와서 옷을 굳이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옷도 구별하고 또 모든 우리 마음이 구별된 것처럼 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의 자세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다 의자에 앉으셨으니까 여러분의 발 모양도 안 보이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발 모양 제가 볼 때요, 이게 정말 이 꼬고 있는 거 그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슨 통닭 튀기듯이 통닭 꽈놓은 것처럼, 튀긴 통닭처럼 여러분 그렇게 꼬는 자세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이 꼬여 있는 것은 마음도 꼬여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가짐이 몸가짐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발의 모양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자세로 정말 가지런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 뒤에다가 발 얹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신발 신고 그 의자 뒤에다가 발을 이렇게 얹어놓으면 그거 참 마음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몸가짐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이 꼭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최선을 드린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대화 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올 동안에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오는데도 아내와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싶어서, 내 첫마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아내와도 말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꼭 그게 법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먼저 말하고 싶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아내와도 침묵하는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그 첫마디를 하나님께 그 입술을 띈다고 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해요.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철저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내가 제 자신이 목사라 더 그래야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세도요, 벌써 저는 목욕제게 다 하고 와 있어요.
지금 목욕제게 다 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일 자세가 끝난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이 바로도 새벽마다 가서 나일 강가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나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 이 새벽에, 바로는 새벽에 나일강으로 갔지만 우리는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먼저로 향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가짐, 몸가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컫기를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굳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강조하실까요? 옛적에 그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그 모세의 손을 떠났다가 뱀이 되었는데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그 지팡이.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데 그곳은 완전히 의미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진 거예요. 옛적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래서 내 지팡이라고 17절에 보면 내 손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은 내 지팡이다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옛적의 모양 그대로일지 몰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 속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바로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 바로의 비록 방향이 잘못돼서 우상을 숭배했을지라도 그는 그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비록 잘못된 것에서 교훈을 얻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반면교사라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는 바로에게 반면교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